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의 말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과 하나님의 등장과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점, 하나님이 세 친구들의 말을 옳지 못함으로 평가하실 때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신 점,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는 주제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역할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 엘리후의 등장과 인물 소개, 6절부터 14절 새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실패했다, 15절부터 22절 엘리후의 독백,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오늘 본문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욥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의와 공의, 정의 등으로 번역되는 체데크는 구약 히브리어에서 뿐만 아니라 아람어나 페니키아에서도 신의 뜻에 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고 사람이 의롭다고 평가받는 경우는 그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없기에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욥기 안에서 보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표현이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욥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인간 자체가 의로울 수 없다는 발언이 엘리바스와 빌닷에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욥과 세 친구 모두를 향해 분노하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듣고는 참다 못해 화를 냅니다. 욥을 향해서는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했다면서 화를 냅니다. 또 세 친구들을 향해서는 욥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욥을 정죄하기만 했다면서 화를 냅니다.
자기가 좀 연소해서 참았는데 더는 참지 못해 참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욥의 말을 잘 경청했을까요? 과연 욥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두 번째, 나이 들었다고 다 지혜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후는 진작 이들의 대화에 개입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를 듣자 하니 연륜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어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자 숨결, 기운이 깨닫게 하시면서 은근히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지혜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새 친구들을 질책하듯 말합니다. 새 친구들이 이에 반박하지 못하자 자기가 말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런 그는 지혜로울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인 척 과시하다. 엘리후는 발언할 말이 속에 가득했지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욥의 발언의 문제점을 보았고 친구들의 비판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도하는 것처럼 자신도 마치 선지자처럼 곧 터지기 직전의 세포도주 가죽 부대와 같이 할 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잘 보이거나 사람의 영광을 위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